오늘은 연약한 자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이 로마 교회 내에 있는 두 집단과 관련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연약함은 어떤 의지의 연약함이나 성품의 연약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확신, 그 확신의 연약함입니다. 그 세상 유혹에 쉽게 정복당하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유하지 못하는 민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교회 상황에서는 이 연약한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며 강한 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음식물의 정결법과 그 절기들을 여전히 고수하고자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로마 교회는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교회의 갈등은 비단 로마 교회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서도 언제나 교회의 분쟁, 교회의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교회사에서도 있었고 세계 교회사도 있었던 어떤 내용들인데, 침례냐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족하냐의 어떤 세례 양식의 문제. 또 이전에 어느 교단에서 논쟁이 됐던 거죠.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을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안 신고 올라가야 되느냐. 또 주일 저녁 예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복음 성가를 불러도 되냐 아니냐. 드럼을 쳐도 되냐 아니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학적으로 논쟁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기사와 이적이 자주 일어나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냐. 도대체 천년왕국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해석의 여지, 이 학설이 막 다툼이 있죠. 또 역사와 종말의 관계, 천국과 지옥의 어떤 정확한 본질 등, 이 오늘날에도 이 성경이 침묵하고 있거나 아주 명확히 분명히 규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로마 교회에서 이 정결법과 절기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 논쟁이 되는 그 여러 문제들보다 심각하면 심각했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의 연약한 자들의 그 음식과 절기 등은 현대 교회의 모든 비본질적인 논쟁과 다툼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스도인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분열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지 않고 그냥 교회가 분열되고 분쟁이 될 정도의 문제들이었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가 분열될 정도입니다. 1절,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라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전체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받아들임이라는 근본 원리를 규정합니다. 그 1절 전반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라고 하죠. 자, 믿음이 연약한 자란 성경에 기록된 진리, 구원, 죄와 같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진정한 사랑을 기초로 따스함과 친절함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원어로는 프로스람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프로스노바노. 이것까지 말씀은 없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환영하는 것, 또 바울 일행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그들을 환영한 멜리데 사람들, 또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 후단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교회를 토론을 벌이는 회의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며 이 연약한 자들을 신문하고 심리하는 법정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다시 한번 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정말 바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매우 실천적인 주제임이 틀림없는데 바울은 이 실천적 주제를
신학적 진리 위에서 이 신학적 진리 위에 연약한 자와 강한 자를 그 관계를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므로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바울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신뢰로서 2절에서 음식물 규정의 문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자, 강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가 음식에 대한 망설임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연약한 자는 아직 그 자유가 없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고기를 결코 먹지 않기 위해서 아예 어떤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절,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연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어떻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그죠?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어떠하신가에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 아시죠? 이 황금률보다 이것이 낫습니다. 자, 황금률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안전합니다. 이 황금률을 따르면.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대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전자 황금률은 우리의 타락한 자기 중심성의 기초를 두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기초를 두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간에 환영하여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주님이 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라는 진리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자, 4절.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것은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참견하는 것만큼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죠?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 참견하는 것만큼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를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괜히 끼어들어서 세우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를 세우시는 권능도 오직 주께 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로 신뢰를 두는 것이 이제 날입니다. 날. 6월절 안식일 같은 절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절기는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되었기에 절기에서 우린 자유롭습니다. 지금 6월절 지키는 게 없죠. 저희 산지교회도 6월절 안 지켜요. 자, 구약에선 본질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신약 시대에선 그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5절 뒷부분을 보시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입니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분별 없이 마구 행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통이란 이름으로 고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각자 그 문제를 숙고해보고 확고한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숙고할지 마음속 확정의 그 기준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이에요.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반복되는 말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입니다.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각자 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확정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즉 우리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 예수께 속해 있으며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놀랍지 않으세요? 바울은 지금 기독교 공동체, 우리의 상호 관계들이라고 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주님의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사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진리입니다. 그가 너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전단부를 보죠.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동료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근거로서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만도 아니고 단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가장 강력한 방식, 곧 가족이란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끈질긴 의심과 두려움을 지닌 연약한 자들을 대하건 아니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확신과 자유를 지닌 강한 자들을 대하건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늘 이 점을 기억할 때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즉시 덜 비판적이 되고 덜 성급하게 되고 더욱 관대하고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네 번째 진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후반부터 12절까지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비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일 이것이 비평을 금하거나 우리의 모든 어떤 비판적 기능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면 같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연이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는 명령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신 것은 비판 자체가 아니라 흠을 잡는 것, 판결을 내리듯 정죄한다는 의미에서의 비판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판사석에 올라가 우리 동료들을 피고석에 세우고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판관이시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5장 23절을 11절,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이 내가 살았노니는 원어로 조에고, 현재 시제로 씁니다. 조에고인데요.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심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의 다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 자주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라는 구약의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삶으로 맹세할 정도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모든 무릎, 모든 혀, 전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겁니다. 12절 직고하리라 라고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하리라고 번역된 원어는 말씀을 드릴 것이다 라는 의미와 함께 셈을 드릴 것이다. 셈하다, 계산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이건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각기 셈을 하여 자신이 한 일을 모두 주인에게 고하죠. 그 내용인 겁니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비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서로 비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권, 그 심판권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그 극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받아들임에 대하여 12절까지는 주로 이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라는 의미에서의 환영을 말씀하였죠. 13절부터는 이제부터는 좀 다른 시각에서의 받아들임을 살펴봅니다. 주로 강한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상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의 문제인 겁니다. 형제의 길에 그 형제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나 덫이 될 수 있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강한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신학적인 진리에 기초합니다. 아까 4번째까지 했죠. 5번째 진리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 음식이든 절기든 그것 자체로만으로는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양심이 그것을 속되다 하면 그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겁니다. 자, 강한 자들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확신합니다. 반면 연약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두 양심이 충돌할 때 강한 자들은 그 연약한 자들의 양심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를 망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사랑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다의 반대말은 세우다입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망하다는. 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세운 형제를 강한 자 너희가 뭐라고 그를 다시 넘어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부딪힐 것, 거칠 것, 그것을 둠으로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또 동물 보호가 일반화되어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분이 많지만 예전부터 기독교인 가운데 신앙 양심으로 안 먹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나무에 매달아 때려서 이렇게 죽인 것이라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나무에 이렇게 매달아서 때려서 죽이니까. 뭐 요새도 동물 보호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양심으로 안 드시는 기독교인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형제가 있다면 정말 보신탕을 삼시세끼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라도 그분 앞에서 보신탕 먹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체로 식사하러 가면서 굳이 그분이 계신데 보신탕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칫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째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21절인데요. 17절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 희락,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그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부차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칭찬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개고기를 안 먹는 것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먹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경험하게 되는 샬롬이며 서로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에 힘쓴다는 겁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이는 기독교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음식은 비본질적인 것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강한 자들은 정말로 음식으로 인하여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내 음식으로 영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보다 높이 평가하고 이제 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건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이라는 것이 양심의 거리낌으로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어는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이 관용과 포용이었다면 이 부분만큼은 악한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굳이 악한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결론입니다. 22절은 강한 자에게, 23절은 연약한 자에게 하는 결론입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 개인적 영역에서 믿음을 스스로 비밀로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견해를 과시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강한 자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23절 연약한 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연약한 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면 23절 이 말씀의 뜻이에요. 이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냐 했기 때문이다. 자, 연약한 자는 비본질적인 문제로 만약에 죄책감을 갖게 된다면 굳이 죄책감이 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꼭 명심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위에 세우신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인용한 어느 신학자의 우리 믿음의 선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너무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부디 저와 여러분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서 본질에서는 일치하는 그리스도인, 비본질에서는 서로 관용하는 그리스도인,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는 그리스도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